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말씀 베드로후서 3장 전체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여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게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와 같이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게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이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이 하나님의 날과 우리가 그 날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결국 가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과 마지막 날을 바라보는 것을 보고 조롱한다. 그러면서 그 날이 언제 오냐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나오기를 하는 말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4절에 보면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다. 즉 예전이나 앞으로나 똑같다. 해는 서에서 떠서 동에서 떠서 성으로 지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 똑같다. 무슨 하늘이 없어지고 이런 거 어딨냐.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신다는 게 대체 어디 써 있냐. 그렇게 조롱한다.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특히 세상 사람들이 이걸 얘기해 주면은 비웃습니다. 그런 게 대체 어딨냐. 세상에 다 똑같지 언제 이렇게 강림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벌써 2000년 전인 베드로 후서를 쓰셨을 때도 사람은 이랬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훨씬 오래 전에 여러분 이사야서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사야서 이 5장 12절과 19절입니다.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이사야서 5장 12절과 19절입니다. 그들이 연애에서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은 보지 아니하는도다. 19절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뤄서 우리가 알게 할 것이다 하는도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래 네가 예언하는 거 그래 다 이뤄서 빨리 우리 눈앞에 보여줘. 그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똑같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17장 15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앞에 보여봐. 그거죠. 베드로후서 때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하죠. 주께서 강림한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다. 믿지 않는 거죠. 여러분, 주께서 강림한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여기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2절입니다. 이들이 똑같은 태도를 보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아멘. 네. 말라기서 똑같이 사람들이 그러죠.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임하시느냐. 네. 우리는 여호와를 괴롭게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여호와를 괴롭게 한 게 이렇게 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정의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즉 하나님 보여봐라 그랬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성전에 임하시리니 그날에 누가 서리요. 그가 오는 것은 불과 같이 그리고 깨끗이 씻는 잿물과 같이. 예, 그러면 3절에 보면은 은을 연단하는 것 같이 그리고 금을 연단하는 것 같이 너희를 연단할 거다. 즉 불로써 완전히 녹이며 연단한다는 거죠. 똑같은 말씀을 세례 요한이 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가 오시면은 그가 이 풀무불로써 연단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때나 과거나 지금이나 그리고 베드로 후서 때나 사람들은 다 눈에 보여봐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심을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날 그날이 그들의 제삿날이 되는 겁니다. 왜요? 너무나 두려운 날 이 불과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오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급히 오지 않는 것은 오래 참으사 길이 참으사 모든 구해야 될 사람들을 다 구하고 그리고 이들이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9절 주의 약속은 어느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게 아니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놔두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이거는 앞으로 오는 영원한 심판도 그렇지만은 지금 당장 다가올 사람들의 개개인적인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어떻게 보면은 두 개의 심판이자 그렇지만 하나의 심판이 기다립니다. 뭐냐? 결국 가서 하나의 심판은 뭐냐? 주님 앞에 서는 날 주께서 심판하시죠. 그런데요, 개개인마다 심판의 날이 우리 개개인에게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우리가 죽는 날입니다. 우리가 죽는 날, 그날이 우리의 개인의 심판이자 그리고 영원한 심판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죽고 나서 잡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억을 못해요. 그 후에 시간이 얼마나 흘러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죽은 그 당시에 딱 잔음에 들어가는 순간 그날 또한 깨어납니다. 그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자는 것 같이 바로 깨어나요. 그렇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겠죠. 그런데 그 죽는 날이 개개인의 심판날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심판이자 또한 개인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다면은 개인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동시에 마지막 심판을 왜 안 가져오시냐? 어떤 악인들은 오랫동안 살잖아요. 잘 살잖아요. 악을 행하고도. 왜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시기에 그에게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도 이렇게 비방하고 조롱하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벼락을 치셔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놔두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말라기서에 나온 것처럼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왜 저 나쁜 놈들을 다 없애고 왜 좋은 사람들을 보호하지 아니하시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답이 여기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 나쁜 놈들을
그 죽이는 날이 바로 영원한 심판의 날이 되기 때문에 그 심판의 날을 가져오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찬스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인 왜 선인은 없죠. 그러나 왜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그러지 않느냐? 여러분 그 답이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말과 똑같냐면요. 저희가 좀 전에 읽었던 말라기서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그가 말라기서 3장 3절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연단하신다고 하세요. 금과 은같이 깨끗하게. 여러분 그 연단이 무엇입니까? 불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 불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이 세상 삶에서 고난인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인 것이에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불로 연단하여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그게 어떠한 모습을 가지냐?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봤던 하나님 말씀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이 있고 예수를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있고 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좀 전에 찬양을 불렀습니다. 2개를 불렀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나팔 울릴 때 내 이름을 부르시라고 그 찬양을 불렀고 또 하나는 이 주님을 믿고 고요한 바다로 갈 때 큰 풍랑으로 인해서 더 빨리 간다고 걱정 근심 쉼이 없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주께서 이 세상 고락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거하시게 한다고. 왜냐? 그걸 통해서 주의 뜻을 본받고 그리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더욱더 주님을 붙들게 만드신다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연단하는 불인 것입니다. 그 불 속에서 성도가 이렇게 쉼이 없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큰 물이 임하고 의지가 없고 그럴 때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붙들고 주 예수를 알아가며 주님을 믿기에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을 붙드는 성도들 그러한 사람들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불과 그리고 이 모든 것으로서 재련하는 그 연단하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하심으로써 우리를 주 예수를 알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주를 믿는 사람들이 왜 고생하느냐 왜 어려우냐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주 예수를 알도록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 것에 의지하고 세상 것을 붙들을 때 이 세상이 너무나 편하고 좋을 때 그래서 주님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주께서 과연 오실까? 주께서 있나? 이런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망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대신에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다 똑같지 뭐가 변하겠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는요 여러분 똑같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이 땅이 물 속에 있어서 물과 물이 갈라져서 하늘이 되고 바다가 되고 땅이 수면 위에서 땅이 드러났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과거는 물로 심판하셨다고 합니다. 그러한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미래는 어떻게 되냐? 과거에는 물로 깨끗이 씻어내는 정도였지만 미래는요 여러분 우리의 형제 우리의 원소 자체 이 모든 게 다
변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불로써. 과거에는 물, 앞으로는 불로써 모든 게 다 녹아 없어지고 그리고 다시 바뀐다고 하십니다. 이거는 완전히 물은 어떻게 보면은 약과라는 것입니다. 과거는 물, 그렇게 된 것을 사람들은 잊어버렸다. 일부러 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일부러 잊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물로 심판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5절과 6절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네. 이는 하늘이 있는 것, 땅이 물에서나 물로 성립된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걸 일부러 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심판받는다는 거죠.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네. 물로 이루어진 것, 그리고 물로 심판한 것, 그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물로 심판받았다, 그때는. 그렇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 불로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만드심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어렴풋이는 알죠. 그러나 잘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 정확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물로 심판하셨고 앞으로는 모든 게 다 바뀌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멀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멀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 우리가 회개하기를. 그렇지만 멀지 않다. 그 심판이 언제냐? 바로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게 죽음이 찾아오는 날, 그게 영원한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왜요? 그 순간 우리는 잠에 들고 또한 그 순간 우리는 천년 만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또한 깨어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의 날이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을 알려고 노력하며 주 예수를 붙들고, 우리가 오히려 어려울수록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로 하여금 흠도 없이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것을 믿고 우리가 마음에 어떤 때는 슬픔과 서러움과 외로움과 그리고 희망 없음 가운데에서도 예수를 붙들며 우리의 희망으로 삼고 우리의 힘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저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로써, 이렇게 어려움으로써 연단을 받아 주 예수를 닮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